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릴 때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사람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염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렛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의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의 본문 이어서 바로 그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이 대신에 어떻게 다니엘에게 임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7장 1절에서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첫 해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 28절에 보면 그 환상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2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 안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은 엄청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그는 그 뜻을 한 방에 못 깨달았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니까 또 글자를 읽을 수는 있을 것이고 또 글자의 뜻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니까 뭐 다 알겠지. 그러나 글자를 해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글을 아니까 또 성경 읽으면 못 읽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단어의 뜻을 이해 못할 것이 뭐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전적인 단어의 뜻은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죠. 하다 못해서 뭐 사전이나 주석 같은 거 갖다 놓고 찾아보면서 읽으면 해석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알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한한 게요. 분명히 뜻을 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령께서 진짜 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사전만 열심히 찾아서 뒤진다고 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참고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깨우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심지어 겨우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다른 책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것은 다른 글은 읽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글을 읽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요.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 때나 꿈과 환상을 풀이할 때 그가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꿈, 여기서는 계시인데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시를 해석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다 알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풀어 달라고, 알려 달라고, 보여 달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뜻,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2년의 기다림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매번마다 2년씩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하루 이틀 지날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허겁지겁 보내가지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지금처럼 2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 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끈기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마음에 계속 간직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닙니다. 지난 우리가 6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그의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내내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밥을 먹고 기운을 내고 살아갈 힘을 얻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을 자신의 음식으로, 자신의 에너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소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니엘처럼 하루에 우리 이야기하듯이 텐텐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요, 끈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다니엘도 이렇게 끈기 있게 매달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렁설렁 믿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인연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아야 뭐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귀하고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쉽게 떼돈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쉽게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할 필요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니엘처럼 끈기와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년의 기다림 끝에 결국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환상 속에서도요, 9절에 보니까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점점 강대해지더니 마치 하늘 군대처럼 강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도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마저도 파괴하기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뿔이 하는 일은 형통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팔아먹고 이 작은 뿔의 편에, 반역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한 천사가 고통하며 묻죠.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언제까지 짓밟힐까? 그때 다른 한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낮 2300일이 지나야, 밤낮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뿔의 권세가 하늘 군대를 이길 것처럼 엄청나 보이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권세의 길이가 얼마다? 2300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우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금방 끝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로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의 권세에 혹해가지고 또는 두려워해서 작은 뿔의 편에서는 반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악이 강하고 아무리 혼란이 극심해도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성소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겁을 먹든 지치든 어쨌든지 간에 믿음을 놓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죠? 아무리 고참들이 갈구고 훈련이 빡세고 힘들어도 뭐는 돌아갑니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하여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소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짖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끈기 있게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교회를 지켜보았소서, 속히 끝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정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와 이두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어제 슬픔을 당한 우리 김호선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끈기와 열정으로 기도하시는 목요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목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